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뭐 루돌프의 빨간 코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은 우는 애들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강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강생 소식을 알렸더니 저들이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돌아온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탄생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탄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강생과 탄생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네? 강생이 뭐라고요? 강제로 태어난 거? 상당히 신박한 대답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탄생은 어떤 귀인이나 성인이 태어난 거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도 탄생이라고 쓴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강생은 표준국어 대사,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그딴 거 보지 좀 마세요. 완전히 다 망쳐놨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즉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네이버 사전과 다음 사전은요, 하느님이 바꿔놨어요.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걸로. 네이버 사전. 그래서 탄생이 아니고 강생이에요. 그럼 우리 찬송가는 왜 바뀌었냐? 찬송가도 전에 부른 126장 보면은 강생으로 돼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2006년도가 5년도에 성경이 개정개혁으로 바뀌면서 찬송가도 찬송가 공회에서 싹 다 뜯어 고쳤죠. 600몇 장으로. 그러면서 여기다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 단어들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탄생으로. 탄생과 강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도 성탄이 뭐 탄생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성탄은 뭐냐면 거룩한 강탄을 말해요. 강탄.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심.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성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 팍팍 늘어가죠. 왜 초반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며칠 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조금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한 400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성탄 축하 문자를. 다 평신도는 거의 100%였고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들도 이 수준이구나 싶어갖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고 강생이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는 루돌프의 빨간 코가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또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된 예수의 탄생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목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천사들의 고지 이후에도 사실 목자들의 사회적 신분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들이 처했던 외부적인 환경이 변했던 것도 아니에요. 들에서 찬이슬 맞으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숙사가 세워져 가지고 그들이 따뜻한 난로 피워놓고 기숙사에 들어가 잤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요, 그 밤에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발로 확인하러 떠납니다. 도대체 어째서 예수의 탄생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되는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지, 그걸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가서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 해답을 오늘 우리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가장 이 2000년 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논쟁을 해온 그 논쟁의 주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필요성을 거론할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켜서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야말로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가 논쟁하고 싸우면서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3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바울 사도와 어거스틴과 요한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죄 문제와 심각하게 씨름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생에 걸친 사역의 결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 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법을 지킬 마음도 없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자력으로,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를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바울 신학의 정수였어요. 이런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는데, 그는 초대교회 속사들과 교부들의 신학을 집대성해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유혹받아서 죄를 져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 되어 지옥 가는 것이고, 죄를 안 짓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펠라기우스는 그것은 금욕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예쁜 남자, 예쁜 남자란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욕심 버리고, 이런 세상에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선행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짚어낸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요한 칼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은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남까지 구원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이 말은 사실 당시 로마 천주교가 주장하던 면죄부와 구원론을 배격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천주교는요, 교황에게 그리고 주교단에게 사제권이 있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극심한 죄를 지었어도,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손전도사님이 진짜 너무너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도요, 교황이 너 구원받았어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살아도 교황이 기분 나빠서 너의 구원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이에요.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얼마든지 지옥 가야 될 사람도 사제들의 사죄를 얻으면, 죄사함을 얻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고, 그게 죄사함의 교리예요. 이에 반해서 칼빈은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을 했어요. 20세기 들어와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의 모든 설교집을 읽어보면 그 책 전부가 다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을 주로 이룹니다. 왜 싸웠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선행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을 설교하면서 이런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어가는 현대 기독교를 질타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교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이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교하다가 가셨어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로이드 존스의 책을 헛늙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단지 저는 유명한 몇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유명하든 무명하든 간에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명과 무명을 막론하고 결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해도 이름 없는 독산동 골짜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오늘 이 천사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이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구주 성탄의 아침에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진심으로 그 소식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자의 여러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보면은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화합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연합기관들, 교계의 연합기관들 있죠?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범종교적인 연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일해야 된다. 오래전입니다. 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했던 어떤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취임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7대 종단과, 이 7대 종단에는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천도교, 뭐 별 희한한 거 있잖아요. 민족 종교, 대종교, 이런 것들, 이런 종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취임식을 했어요. 문제는 그때 이후로 뭐가 시작됐냐면 석가탄일에 천주교가 먼저 앞장섰어요. 성당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탄절날 절에서, 봉은사를 비롯한 절들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자유주의 교단들을 중심으로 강대상 옆에다가 꽃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부처상과 마리아상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평화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예수께서 이런 평화하자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강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타종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슬로건 아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기독교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어 일부러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연스럽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들 다 모아놓고 진짜 하나 들어오면요, 진짜가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들의 진짜 앞에 서면, 비진리가 진리 앞에 오면 비진리는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기 때문에, 비진리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신앙이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가짜들은 슬슬 피합니다.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0년이 넘은 요즘 시대 기독교를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같이 어울립니다. 이거는 지금 기독교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부러 배타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리아상도 깨부수고 부처상도 깨부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그 유일한 영광,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확인하면요, 기독교가 죽어도 타종교와 손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과 목자들의 찬송과 그들이 가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서 확인해보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확인하고,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여기서 진리를 몸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비진리와 바꾸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들이 확인했던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어요. 이 소식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영적 메시지였어요. 단순히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의 변화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들의 월급이 오르고 근무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시시껍질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바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영적 차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해 지옥 갈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요 평화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을 기쁘게 만들거나 또는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고 평화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을 평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게 과연 뭐란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라고요?
세상도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고요? 아니,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나서 얻는 비루한 영광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영광이 다 그따위 영광이에요. 오직 기독교에만 남을 살리는 희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때문에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마땅히 받을 형벌이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외아들을 못 박으려고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정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받아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얻은 이 은혜의 깊고 부요함과 평화를 다른 무엇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목자들이 가서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은 바 되었구나,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한 날이었기에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의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들 봉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집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평생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유에 놓인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사 죄 지은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함과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자랑들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세상적인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사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영광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이 우리를 타 종교와 구별되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수준에 다다른 성도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하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2022년 성탄절 이 아침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엄청난 자랑입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이것이 큰 영광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혹시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상급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올 테니까. 여러분,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몸에 지니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의 결론이 7절과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비되었으니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다른 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정도인데 그 외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장차 주어질 면류관에 온 시선을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천국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주 성탄의 날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신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2년도에 내가, 황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게 된 걸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의 보석에 두지 마세요. 세상의 자랑과 물질과 쾌락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만약에 그런 것에 시선을 둔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도 안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쁠 수가 없겠죠. 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던 목자들이 손에 저마다 뭔가 잔뜩 들고 돌아왔더라, 이래야 기쁠 텐데, 예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이 주셨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우리가 기쁠 텐데, 성경엔 그게 없거든요. 저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온 것뿐이에요. 세상 자랑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아가지고 온 게 없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가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곳간에다가 무엇을 쌓아두고 싶어서, 무엇을 받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실망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돌아가실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겨서 돌려보내고 싶어하는 선물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아침 사망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구주성탄의 영광을 확인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돌아갈 때에 비록 손에는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천사들의 찬송에 화답하는 여러분만의 감사와 여러분만의 찬송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매일 매순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한 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